이 하나님 말씀은 빠짐없이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는지 자세히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같은 유대인인데도 유대인에게 요즘 말하면 차별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차별을 뒀다.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도록 선포를 하고 누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조주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 그래요? 사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사도라.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자다. 하나님으로서의 권한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버지에게 권한이 있지 아들에게 무슨 권한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미혹되지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무슨 권세가 있다고 자기가 사람을 가려서 이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 저렇게 말하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남자에다 차별해 두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를 나누신다는 거예요. 누가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느냐? 누가 생명의 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느냐?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분별하는 법을 확실하게 설명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분별하느냐? 어떻게 분별하느냐? 분별하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무슨 방법이냐? 하나님의 말씀, 약속과 명령을 주었을 때 그 약속과 명령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으로 내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나왔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됐잖아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숨을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living soul 그랬잖아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안 된 사람은 그 사람을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 자연인이다. 왜 그러느냐?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왜? 형상을 닮아야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히 완성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내가 성령 받고 읽어보면 확실히 구별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다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구별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의 책에 기록된 사람은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그랬잖아요.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주었을 때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으로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다?
사람들이 좋아하질 않아요. 듣기 거북하니까. 그래도 이게 부정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은 이러야 될 거 아니냐. 이게 거부하는 거예요. 벌써 하나님의 약속은 뭐고 하나님 명령이 이거다 했을 때 아멘하고 이해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하는 사람은 나눠지잖아요. 그걸로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게 너를 낳은 부모든 내가 낳은 자녀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같이 사는 남편인 아내든 구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지 않는 사람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들은 뭐 성장했으니까 제각각 다 나가 살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또 형제자매도 나이가 들면 다 각각 떨어져 살잖아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은 어떡하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들을 때는 어떡하느냐. 주님 뭐라고 하니? 네가 이제 십자가다. 네가 이제 십자가.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하나님의 아들도 30년 동안이나 형제들하고 자매들하고 나사렛에서 살았는데 형제들이 자기 육신으로는 제일 큰 형 아닙니까? 형의 말을 따릅니까? 안 따르잖아요. 이게 복음서를 통해서 잘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 형제들과 자매들과 모친이 찾아왔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얼마나 의미심장한 얘기입니까? 성령 받으면 금방 깨닫죠.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면 그렇구나 깨닫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도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확실하게 그 이름이 상대방의 이름이 배우자 이름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됐느냐 안 됐느냐 뭘로 분별하느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던져보면 줘보면 금방 알지요. 그 사람 외모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 사람 스펙이 얼마나 쌓느냐 그 사람 직업이 뭐냐 가문이 어떠냐 그거 아무 필요가 없어. 그건 어차피 흑인이고 흑으로 돌아가야 돼.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아브라함과 사라를 봐라. 아브라함과 사라 속에서 사이에서 태어난 게 이삭이잖아요. 이삭과 같은 자녀를 생산하려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빠진 것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내 논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게 뭘 말씀하는지를 알라는 거예요. 피조물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피조물이 무엇으로 상대방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무엇으로 분별하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히 선포하셨잖아요. 같은 유대인들이고 히브리 말을 쓰는데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갑자기 하나님의 생명책에 유대인들이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니까 이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해 주십시오. 그거 되겠습니까? 왜? 세상에 나면 끝나는 거예요. 어머니 태했을 때 다윗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덮으셨다 그랬는데 세상에 나와서 피조물이 뭘로 자기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가능한 얘기예요. 이 하늘 아래 종교는 그런 걸 빙자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헌금하고 하면 천국 간다. 그 기독교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속지 말란 얘기예요. 하늘 아래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아직도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키느냐?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구원이 없는 거죠. 그걸 깨달으려는데도 한사코 거절하잖아요. 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으니까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천국 가야 되고 영생을 얻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내가 성경을 읽어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현명하면 내 마음 곧 나도 즐거우리라. 내 마음이 현명하면 있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면 내 마음 곧 나도 즐거우리라. 분명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아들, 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녕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내 속마음이 즐거우리라. 내 입술이 바른 것들을 말하면. 선자들도 보세요. 천사가 와서 입술을 만졌다. 또 이사야 선자 같은 경우는 하늘의 제단 숯불로 입술 쥐졌다. 그러니까 바른 것들을 말한다. 옳은 것을 말한다. 바로 옳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뭔지 그것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듣든 안 듣든 내가 관여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듣느냐고 말할 필요도 없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 안 듣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 그걸 청망합니까? 그걸 설득해가지고 내가 하늘의 지식으로 설득해서 그 사람 돌이키게 할 것 같습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고린도 지방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씀 전할 때, 복음 선포할 때 설득시키려고 세상 지식을 동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모으신 하나님의 말씀만 너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쓴 편지를 아무나 읽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사도 바울의 서신을 교묘하게 말도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어떻게 보시든 상관이 없어.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려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그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묘하게 만들잖아요. 흔들리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절대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선포하면 돼. 상대방이 듣고 안 듣는 거야. 내 할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이거다. 하나님 명령이 이거다. 약속만 믿고 명령대로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선포했을 때 생명체 그 이름 기록된 사람은 아멘하고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까? 그래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명예도 있고 또 부도 누려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 보면 알아.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도 뭐라고 그럽니까? 상대방의 이스라엘 백성의 얼굴 보지 말고 그들이 제사장이든 그 사람들이 뭐 선생이든 뭐든 의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네가 판단하지 말고 너는 말씀만 선포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친척이나 형제나 또 친구나 그 사람들이 안면을 생각해서 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가 만약에 멸망받는다면 반드시 내가 내 손에서 그의 피값을 찾으리라. 얼마나 엄격한 경고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속하게 보이기도 하고 어떤 미친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모르게 이단이다, 이단 괴수다 뭐 폐쇄를 다 하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저거 영지주의야. 신비주의야. 그리고 외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건데 그게 두려워서 말하지 못하는 그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선포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겉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 기록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죄인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왜? 죄인들은 잘 되거든요. 약육강식이니까 어떻게 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뭐 가리지 않고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뭐 교묘한 말로 내다봐야 하고 그게 돈벌이 하니까 부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그겁니다. 부자와 거짓 나사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유대인들 향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은 언어와 민족과 방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은 다 거기 접촉되는 거예요. 자연인은 해당이 안 돼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약육강식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상대방 것을 채먹고 도둑질해먹고 내다봐야 하고 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읽어야 깨닫습니다.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서 있으라. 온종일. 온종일 뭐예요? 24시간. 주를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되지요. 온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새김질해야 하나님 두렵게 생각하지.
온종일 먹을 때나 입을 때나 걸을 때나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온종일 주인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그 명령이잖아요. 온종일 주의 두려움 가운데 있으라.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또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분명히 마지막이 있어. 성경 읽으면 알잖아요. 창세기 1장만 읽어도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어떻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여섯째 날이 어떻게 마무리 가지고 일곱째 날은 쉬신다. 선자들이 전부 그 얘기잖아요. 선지서 읽어보세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별하시냐. 전부 그 말씀이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 쫓겨나서 땅으로 쫓겨났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고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래서 너를 향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아담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동산에서 영생할 수 있는 게 쫓겨난 첫사람 아담은 평생 동안 내가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은 혼적인 사람은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세상에서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세상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된 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건 이방인들이, 다시 말하면 자연인들이 구하는 것이니까 너는 그거 구하지 말라. 주님 명령하시잖아요.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분명히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다 하신다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마치 모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발에 신는 샌들 때문에 걱정한 거 봤느냐? 성경 읽어보세요. 입은 옷이 40년 동안 헤어진 거 봤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이잖아요. 자연인들에게 약속한 거 아니에요. 내추럴맨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다.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전달자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읽어도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으면 성경 읽을 때마다 깊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성장하면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니라 그렇게 표현했잖아요.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넓은지 맛본단 말이에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 누굴까? 내가 돼야 되지.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라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어야 내가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항상 비춰보시라고. 이게 내 모습인가? 이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제자들의 모습이 내 모습인가?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내 모습인가? 본으로 거울로 보여주셨다고 사도 바울이 설명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성령 받지 못하면 자신의 모습을 볼 수도 없고, 또 성령 받았어도 어린아이 때는 안 보이는 거예요. 부지런히 갓난 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먹고 장성해야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되새김질하고 어린아이 때는 되새김질합니까? 젖 먹는 거지. 짐승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린아이 때는 젖 먹지. 새끼 때는 무슨 젖을 떼야 가서 꼴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거지. 그래서 사도 베드로에게 주님이 부탁하신 겁니다. 네가 나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뭘로? 젖으로 먹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이제 꼴을 먹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아니 사도 바울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어리기 때문에 내가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해. 부드러운 음식밖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못해. 히브리서에서 확실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럼 난 누군가? 나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성장한 사람인가? 아닌가? 나 자신이 보여야 되잖아요.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되새김질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사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분명히 돌이켜보란 말이에요. 이는 분명히 마지막이 있겠고 그랬죠. 마지막이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아닙니까? 6째 날 마지막. 다니엘을 통해서 한 일에, 남은 한 일에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네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약속이잖아요. 네가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 사도 베드로가 뭐랍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산 소망이 됐다. 분명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산 소망이다. 기대다. 내 기대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내 아들아, 너는 듣고 현명하게 되어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네 마음을 그 길로 인도하라. 하나님의 아들이 가신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사람들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하신 그 길로 가라. 명령하신 말씀을 올바로 들을 수 있는 성숙한,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참모습을 나 자신이 말씀을 통해서 보고, 깨닫지 못했다면 빨리 책망받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